예수님은 본문의 이 작은 자 비유로서 세상 종말과 당신의 재림에 관한 감람산 강화를 마감합니다. 31절 32절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 주님은 영광 중에 천사와 함께 강림하여서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느냐는 것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에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냐 아니냐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접하는 신자들로서는 참으로 당혹스럽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곳 LA만 해도 코리아타운에 가면 홈리스들이 신호등에 차가 설 때마다 다가와서 구걸합니다. 줄이고 헐벗은 지극히 작은 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렇게 사지가 멀쩡한데 왜 저러나 싶습니다. 돈을 주고 싶어도 돈 받아서 술과 마약을 살 텐데 라는 핑계를 대고는 매번 예면합니다. 이 본문을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하면은 북한 정권은 아주 밉지만 그 굶주린 동포를 우리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과연 이런 나 같은 자가 마지막 심판에 무사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간혹 신자라도 선행과 구제에 힘쓰지 아니하면 심판을 모면할 길이 없다라는 설교도 듣게 되니까 더 곤혹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의심과 혼동이 생기는 것은 감람산 강화 전체와 성경의 일관된 진리와 연결해서 해석하지 아니하고 이 비유 하나만 따로 떼서 그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다 본문 자체만 보더라도 이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 전후 관계를 잘 따져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도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있습니다. 우선에 예수님은 이 마지막 세 비유 모두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을 대조하기 있기 때문에 이 둘을 제대로 비교 분석할 수 있어야 그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양이든 염소든 둘 다 지극히 작은 자에 관해서 자기들이 잘 대해주었다든지 핍박했다든지에 관해서 전혀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심판주로 오신 임금이 한 말입니다. 거기다가 양의 경우에는 임금에게 내가 잘해준 적이 없다라고 자백만 했는데도 임금은 내가 작은 자에게 잘한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염소는 임금에게 제가 임금에게 얼마나 잘해 주었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기만 했는데 그것만 말했는데도 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못했다고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은 아주 겸손했고 염소는 그렇지 못했다는 뜻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예적인 외절, 태도를가 어떤 구원 심판의 기준은 절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임금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신하가 임금에게 먹이고 입힐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반대로 왕이 신하를 먹입니다. 이 비유에서 임금은 31절에 영광 중에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순환을 받고 있을 때 도운 자라는 뜻 또한 아닌 것입니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스승을 배반해서 팔았고 결국 도리어 스승을 감옥에 갇히게 한 꼴입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도 스승을 3번이나 부인했고
나머지 10제자들은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당신께서 겸비해져서 나한테 잘하든 못하든 나는 전혀 개의하지 아니하고 오직 불쌍한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만 힘쓰라는 뜻도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 비유가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다가 가난하고 비천하고 소외받는 자의 구원에만 우선을 두는 해방신학을 변호하는 근거도 될 수 없습니다. 그걸 역으로 말하면 십자가 복음의 절대성과 유일성과 완전성을 부인하거나 퇴색하는 구실로서 본문은 절대 동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 4계명만 해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것을 제일 먼저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이 땅에서 행하신 행위나 말씀은 당신께서 완벽하게 의도했던 순서에 따라서 그 뜻을 갖고 이루어졌습니다. 이 작은 자 비유에 바로 이어서 마태는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껴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한 후에 26장 11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나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항상 함께 있다는 뜻은 종말 때까지도 그들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이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작은 자 비유가 혹시라도 선행과 구제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되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마리아 향유 사건을 통해서 못을 박은 것입니다. 성경이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일관된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본 내용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다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둘은 같은 비중과 중요성을 갖지 한쪽으로 경도되어서는 안 되고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이 강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미리 의도한 의도는 뭐냔 말이죠. 목적은 뭐냔 말이죠.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파괴되며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이라고 예언하자 제자들이 그 종말의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감람산 강합니다. 또 그 전에 정말 특별히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주간 둘째 날에 예수님이 맨 먼저 작심하고 찾아가서 행한 일은 부정과 불법이 만연한 성전을 청소했던 일입니다. 그 후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7번이나 질책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의 염소, 심판하러 오신 주님 그 임금을 향해서 자기들은 열심히 섬겼다고 항의했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율법과 성전 제사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종교 체계에 자기들은 아주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모세 오경과 장로의 유전과 유대의 간섭들을 성실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그들은 간주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그들은 사실은 선행과 구제에 열심을 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안전뱅이인 거린을 베드로가 고쳐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린이 왜 하필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겠습니까? 성전에 기도하고 제사 드리러 가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적선을 아주 잘했기 때문입니다. 최고로 돈을 잘 버는 길목이었던 겁니다. 또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물으러 왔던 부자 청년 관원도 자기는 이웃 구제에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했다고 자부했습니다. 반면에 일반 유대 대중들은 오늘날의 우리처럼 내 코가 석자라서 길거리에 있는 홈리스에 줄 돈도 없고 그래서 예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문자적인 규정에 너무 묶여 있었던 겁니다.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니까 병든 자마저 버려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문자적 규정을 자기들의 게으름과 허물과 심지어 죄악까지 변호하는데 교모히 적용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다시피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규정 때문에 길 가다 강도 만나서 급한 죽게 된 자에게 가까이 가지도 아니했습니다. 만지지 말라고 그런 것 뿐인데도 그랬단 말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참 뜻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알아도 자기들을 높이는 일에만 그걸 이용했단 말이죠. 자기가 앞설 때는 그 하나님의 뜻조차 모른 척하고 역으로 악용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율법을 문자적으로 어긴 적은 없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려고 스스로 만든 규정을 철저하게 준행했기에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다고 착각한 거죠. 착각이라기보다 스스로 그렇게 자기들을 변호한 거죠. 바울마저도 예수 믿는 신자들을 박해한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쫓는 열심히 지나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에서만큼은 내가 완전한 자가 되려고 계속 노력했다고 실토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임금에게 우리는 도덕적으로 특별히 종교적 경건에서 하자가 없지 않느냐고 격렬하게 항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은 41절에 보면 저주받은 자들이요 그랬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이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라고 선포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의 첫 사역, 말하자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작심하고 하신 일이란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첫째가는 당신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헤롯 대신에 유대인들의 실질적인 왕인 대제사장을, 그것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을 한 몸에 받는 그를 사단의 졸개라고 대리인이라고 판결해버린 겁니다. 아무리 겉으로 의롭고 선하들지라도 그 종교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형식과 예식으로 흐르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길 없다는 거죠. 이건 오늘날의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금 석연치 않는 것은 양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 대우해 주었다고 사실을 스스로 몰랐거나 아니면 인정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임금에게 잘해준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겸손한 것은 분명히 아닐진데,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는 대체 어떤 모습의 신자이며 무슨 일을 행했는가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로마를 무력으로 대적하려는 열혈 당원들은 유대 종교 체제를 부인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율법과 자기들의 유전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받은 죄인이라고 선고받았거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처럼 불구자가 된 자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사랑하는 그런 모습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다시 해방신학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이 뜻은 간단합니다. 심판을 받은 염소가 형식적인 흐름을 흘러버린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면은 구원받을 양들은 그들의 행태와 정반대의 모습을 띠는 자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만든 종교는 따르지 아니하는 거죠. 율법을 문자적으로 따르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선시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체계나 지역에 있는 개별 교회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신자들끼리 연합해서 교제하고 훈련받고 동력하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은 하나님께 경배와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이웃 사랑도 많이 했는데, 오직 그 두 가지 일조차도 예모로 판단해서 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손끝도 꼼짝 안 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참 의미를 알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율법마저도 문자적으로, 즉 예모로만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걸 오늘날의 교회에 쉽게 대입해 봐서 설명하자면은, 교회 안에 재물이 많고 명예가 높고 권력을 소지한 자들이, 그것도 헌금을 많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교회 장로 안수 집사 시키고 그 사람들을 잘 대우해주는 그런 모습이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마저도 예모로만 판단했습니다. 나사렛 출신에다가 정식 랍비 교육은 전혀 받지 아니했고, 제자들도 전부 세리나 어부 같은 자들이요, 만나서 교제하는 자도 죄인이요, 창녀요, 문둥병자요, 귀신 들린 자요, 나면서 불구자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거룩한 율법을 지켜야 될 랍비가 저럴 수는 없다는 거죠. 저건 하나님을 거역한 천하의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죠. 심지어 귀신의 왕 바울세불의 부하라고까지 매도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41절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사탄의 부하라고 심판을 받은 자가, 그렇게 받을 자들이 자기들의 앞날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을 오히려 사탄의 부하로 몰아버렸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사실은 흥미로운 게 아니고 그만큼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권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전혀 다른 차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으며 철두철미 완악하고 교만하고 타락되어 있는지 있는 모습 그대로 기록하니까 성경이 오묘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다는 의미를, 신자가 되었다는 의미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의미는 그 앞에 있는 15절 16절에서 밝혀놓았습니다. 바울도 자기도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감히 대제사장에게 거역하고 거룩한 성전에서 난동을 부르다니 있을 수도 없는 일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불경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으로 여겼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개수로 지목하고 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을 필생의 소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을 당신과 동격화시켰습니다. 그때 바울은 3일간 봉사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흑암 가운데 그는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예수님조차 예모로 판단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던 것인지, 그리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준수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다 못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그렇게 하는 자기야말로 가장 큰 죄인임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눈을 뜨게 해주고 성령을 내주게 하셔서 하늘에 참 생명을 부어 주십니다. 이전에 사울이었던 자로 완전히 다른 존재로 거듭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젠 나도 아무 사람도 예수님처럼 육체대로 알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현실의 조건과 지위와 신분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이들이 세상에서 가진 것을 따라 영향받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심지어 자기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예수라고까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인데, 겉으로 보이는 다른 이의 모습이 절대 그 사람의 실체가 아니라는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아무리 경건하고 종교적으로 아무리 심오해도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나 하나님 앞에서의 신자다움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다른 모든 이에게 오직 그 안에 예수가 보배가로 소지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가? 진짜로 예수님에 의해서 살고 죽는가? 그걸로만 다른 일을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비유에서 양은 임금을 섬긴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거나 제사를 지낸 적이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염소와 달리 교회의 직분이나 세상에서의 예적 조건에 비례해서 다른 사람에게 반응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 그분 또한, 예수님 그분 또한 절대로 그분의 예모로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 있다는 뜻은 아닌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현재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는 외적인 모습, 즉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주변 여건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까닭없는 고난과 실패와 연단을 주시고 심지어 사방이 완전히 막힌 구덩이에 몰아넣을지라도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에 단 한치도, 그분의 나를 향한 긍휼과 권능에 단 한 점도 마이너스가 없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바친 것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내려주실 거라고 알던 것이 그게 헛된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물론
내가 바치는 정성과 열심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쁘게 받으시지만은 그렇게 바쳤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제 하늘에서 문을 여시고 살 곳이 없도록 복을 쏟아 부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본문에 비유해서 양이나 염소 둘 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을 스스로 언급하지 아니했습니다. 염소야 물론 교회나 세상에서 지위 높은 사람만 쫓아다니느라고 그쪽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의 경우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 말씀대로 구제를 엄밀히 한 것입니다. 오른손이 구제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그런 자들입니다. 단순히 자기 이름 높이고 자랑 안 하려는 것, 보상을 바라지 않고 선행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 다른 사람을 예모로 판단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걸 도와준 것에 불과한 겁니다. 뭐 너무 크게 생각할 거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고만 해도 되는데 거기다가 한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무슨 뭐 한 명만 도와주면 천국 간다는 의미는 절대 아닐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뜻은 신자가 도와주는 그 도움을 받는 자가 한 인간이다 말이죠. 한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대우를 꼭 받아야만 될 부분에서 결핍되는 쪽이 있거든. 그걸 보게 되거든. 최소한도 같은 인간으로서 그거는 채워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인 거죠. 지금 어떻게 그런 자를 설명합니까?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벗었거나 나그네 되었거나 병이 들었거나 옥에 갇혔던 자들을 도와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상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기에 뭔가 빠진 자들인 겁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책임져야 할 것 아니냐는 거죠. 뭐 추가로 더 풍요하게 잘해주라는 뜻은 없는 것입니다. 임금처럼 교회나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에게 더 보태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건 결국 그들에게 반사급부를 노린다는 그 목적뿐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바쳐서 받아내겠다는 것도 똑같은 속내인 거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뭘 더 보탤 수 있습니까? 그런 뜻으로만 바치는 희생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배가 부른단 말이에요. 질린단 말이죠. 성전문을 닫겠다고 한탄했단 말이죠. 그게 오늘날의 교회란 말이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 믿는 자를 예수님은 자기와 동격화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는 더 넘어가서 인간에서 최소한도 인간답게 살아야 될 가장 기본에서 모자라는 자들을 예수님이 나라고 했습니다. 당신과 동격화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서신 목적이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한 바로 그 뜻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심판하는 기준이 뭡니까? 인간으로서 최소한 지키고 살아야 될 기본적인 도리를 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걸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다른 일을 예모로 보지 아니하느냐 그걸 보는 거죠. 그들 모두가 오직 하나님이 지으신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아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최소한도 채워 주었다는 거죠. 선행과 구제를 얼마나 열심히 많이 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닌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본질이 뭔지 알라는 거죠. 너희가 인간답게 살란 말이야. 그게 뭐 종교적으로 뭘 어떻게 큰 업적을 세우고 뭐 하려 하고 뭐 도덕적으로 성자가 되는 것 그건 안 따진다는 거죠. 우린 그럴 수도 없는 존재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의미라도 제대로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본래 모습 그대로만이라도 회복되라는 것이죠. 바울이 회심한 그 체험을 에서 보듯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춰볼 때 얼마나 우리가 더럽고 추한 이 심령에 주님의 십자가가 제대로 꽂혀 있고 새 생명을 지니느냐 그걸 보시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 예수님을 보배로 모시기 전에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그 중심을 보지 못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예수가 그 속에 없는 사람, 그 사람 본인이 거짓이요, 껍데기요, 참 인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도 껍데기로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야만 비로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구원할 자는 헤롯 성전처럼 아무리 화려하고 경건해 보여도 그 안에 예수가 없고 인간 중심의 종교라면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자 그들을 찾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인간 사회에서 가진 것 때문에 열등하게 취급받는 자들을 찾아가서 사랑할 수 있는 자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꼭 행해야 될 것 다른 이가 아직 인간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자를 인간답게 만드는 일이라도 제대로 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전혀 갖추지 못했는데 외모로 갖추지 못한 자를 어떻게 그 자를 외모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절대로 아직까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성화되지도 아니했고 선행과 구제를 제대로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자는 세상에 가진 것 때문에 남을 무시하거나 홀대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라도 되어 있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